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항상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날씨 폭염과 또 온열 질환으로 또 환자가 또 많이 발생되고, 또 전에는 또 비가 또 많이 와서 또 인명피해나 또 재산피해들이 또 많았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형성되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날씨라든가 또한 질병이라든가 참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을까 또 생각됩니다. 그것은 제가 또 생각하기에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있을 또 지구의 생명이 또 짧아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하루속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고 또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회 예배당에 지금 막 치장물로 많이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참 밤낮으로 많이 또 꾸며 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번 보지만은 또 이걸 가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많은 교사들이 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또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사들도 또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서 보일란가는 모르겠는데 제 눈을 한번 잘 보십시오. 뭐 변화된 거 없습니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예? 안경은 똑같고. 어제 제가 저기 나무 있잖아요, 주차장 옆에. 그 이제 주차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발목하고 또 캐내기에서 이제 남길 것을 표시하다가, 그래 이제 모기가 많길래 이제 홍키파하고 표시할 끈을 가지고 작업을 들어갔었는데,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벌이 와서 지금 오른쪽 눈을 쏘아가지고 따끔해서, 어제는 그게 좀 붓고 괜찮았는데 아침에 또 일어났더니 오른쪽이 탱탱 부어서 그래서 좀 약간 지금 가라앉고 있는 상태인데 좀 눈이 막 좀 누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사까지는 안 맞고 안 맞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또 신앙과 종교를 떠나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많은 또 관심과 또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 또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혼도 잘 되고 또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와 사랑보다 더 좋은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육체나 또 삶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다고요? 예,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첫째, 인간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신약 396페이지가 되겠네요. 요한 3서 2절.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TV 화면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예. 역시 이거 눈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한 3서 2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된 것은 분명한데 육체는 눈에 보이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체와 또 보이지 않는 정신과 또 보이지 않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또 정신이 건강하고 또 정신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또 영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 영은 하나님 영하고 결합된 영,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겠지만 인간과 짐승에게는 없는 또 영이 있습니다. 짐승이나 조류들 IQ가 있습니다. 까마귀나 원숭이, 침팬지 이런 짐승이나 조류들 머리가 상당히 영리하다고 합니다. 또 까마귀가 얼만큼 영리한가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두가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으면 그 알맹이를 입에 물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위돌에 떨어뜨려 그것을 까지면 그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예적부터 생활에 필요한 그 도구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들만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짐승이나 조류들, 원숭이나 침팬지, 까마귀들도 도구를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조류나 동물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영이 없습니다. 또한 양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요, 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들만이 짐승에게 없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또 영적인 존재,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 또 도덕적 존재, 또 짐승이 없는 양심을 갖고 착한 마음을 살도록 하는 사회적 존재,
이것이 혼자 살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한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교회들이 많은데 그 여러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고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축복한 말씀을 보면은 육체 그 말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라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먼저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신약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찾았으면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홈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니라. 여기에서 전제 조건은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너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일단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평안합니다. 편안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늘 기쁨이 충만하고 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기쁨의 감사가 없을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만과 불평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못한 사람은 그 편치 못한 사람을 가까이 할 때 또 어떻습니까? 내 마음도 불편해지기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인을 형벌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범죄할 때 어떻습니까? 그 죄인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죄인을 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빛 가운데 어둠을 만들어내지 말고 또 밝은 빛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또 사망에 처한 사람에게 또 새 생명이 되시고 또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희망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신약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신약 172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찾았으면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문제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어떤 영의 지배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사악한 것, 인간을 불평하게 하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감사 또 넘치게 하고 사랑을 하게 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종말 징조에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혼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마지막에 또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에 들어진 특징은 미혹하는 자가 많이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신약 41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찾았으면은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께서 10년 가운데 영혼이 잘된 사람은 또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또 시험을 이겨내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우리를 또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또 구속하셨고 성령으로 나를 인치하셨다, 보증하셨다, 나를 또 영광으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은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찾지 않고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와 사랑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또 맺음으로 영혼이 잘 되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성경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사도 요한이 가룟을 축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룟하는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3절에서 4절, 신약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 3서 3절에서 4절. 요한 3서 3절에서 4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은 주 안에 있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심정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식들이
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영혼이 잘 되는 증거는 무엇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러면 그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 신약 11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7절, 신약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짧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우리는 생각 속에 성경의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성경 말씀도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의 영혼이 또 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해야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참된 제자가 되고 너희를 또 자유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앞쪽으로 8장,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신약 159페이지 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또 여러분들 중에 또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찾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죠? 물론 길을 잘 알고 또 능숙한 사람은 지도를 한번 보고 또 도로에 있는 이정표를 보고 찾아가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선정하고 목적지가 내비가 지시하는 방향대로 목적지까지 또 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이 뭐라 말할 수 있냐? 우리를 천국에 데려다주는 내비게이션이라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일, 또 문제가 발생되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밝은 불빛이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또 모두가 경험하고 지금도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우리에게 어떤 갈등이나 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순간순간 그 말씀을 떠올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를 밝은 길로 또 인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그 말씀들이 떠오를 때 그 말씀들이 또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치는 또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와 삶의 회개 통해서 또 매일의 말씀을 받아 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구약 883페이지 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찾았으면 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정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매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또 말씀을 또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자꾸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면 이런 것들이 잘 또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맑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에도 잘 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언제나 건강 가운데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어떤 지체도 몸을 떠나서는 그 모든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신약 173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173페이지) 정도의 요한복음 15장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는 힘을 잃게 되고 또 주님이 떠나가시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상 때문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본질적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에 생각을 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또 그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또 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또 하셨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어떤 큰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위해서는 먼저 기도부터 또 하셨고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을 하곤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도 쉽지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면서 순종을 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신약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환난 때 완전한 피난처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의 위기를 처할 때는 피난처가 되는 어떤 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떤 또 귀신이나 어떤 영의 도움을 또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믿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심정으로 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진정으로 도와주고 또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또 힘들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군중이 많다고 진리는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에 들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들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모두가 바라고 우리는 내 믿음을 잘 지키고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동물들에게 없는 영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참 하나님 품으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 많은 제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더운 날씨와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올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